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8일 토요일 연중제 27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믿음의 후손이며 약속의 상속자입니다. 네. 시편은 시편 105편. 주님은 당신 계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독서하고 전혀 상관없는, 독서는 독서대로 나가고 복음은 복음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복된가? 하느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복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복습. 여러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은총을 받고 또 구원을 확신한 것이 아닌가. 율법이냐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명기 21, 23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신명기 21장 23절을 고민을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리고 어제는 제가 요거를 다 안 해놨는데 요거 여기 조그맣게 다 써놨죠, 그죠? 그런 거 보면 바울 사도가 거의 성경을, 바울 사도의 친서니까 거의 다 외우고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창세기 말씀도 나오고 여기도 창세기, 신명기, 하박국,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요 문장 하나에 그 정도로 다 외우고 있었다. 특히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매달린 사람 모두 하느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만난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깊은 묵상 끝에 우리가 받을 하느님의 저주를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셨다. 이런 십자가 신학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약속에 대해서. 그동안 구약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이 온 뒤로는, 예수님이 오신 뒤로는 율법의 감시를 이제 내려놔도 된다. 우리 구약 성경대표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시나이산에서 당신 백성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계약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고 엘리사가 주장을 했죠. 그리고
호세아도. 그래서 북부 예언자 전통을 이어받은 신명기 신학자들이 나와서 원신명기가 쓰여졌고,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100년 후에 요시야 시대 때 발견이 되면서 신명기의 역사서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622년부터 609년까지, 이때 이제 요시야가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기 전까지 신명기 역사서, 신명기, 여호수아기, 반관기, 사무엘기 11개의 작업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유배 가서 유배 중에 신명기 역사서에 보충 작업을 했고, 그리고 요 시대에 토라가 구상이 됐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전승들이 쭉 내려오죠. 예. 전승들이, 법전들이 쭉 내려옵니다. 예. 그러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00년에 토라가 편집됩니다. 토라 이렇게 굵어. 여기. 다시 지우기를 지우고, 오경 편집. 예. 토라가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편집된 것이 신명기의 역사서, 그 다음으로 편집된 것이 모세오경,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0년경에 역대기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다 최종적으로 지혜문학 빼고는 다 마이너스 300에 다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있죠. 파란색으로 된 거, 지혜문학이 편집이 되고, 네, 나중에 묵시문학도 연결이 되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모든 것들은 감시자였다, 그 얘기입니다. 감시자였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거는 그동안에 유다 공동체를 지켜주는 테두리 역할을 한 거고, 이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분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제는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다 그리스도를, 은총을 입게 된 거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약속의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신약이 생기기 전까지 토라는, 또 뭐 성서의 가르침들은 율법의 감시, 유다 공동체는 감시자 역할을, 감시자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유다 공동체는. 그리고 토라나 기타 하느님 말씀이 감시자 노릇을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근데 이제 주님께서 오셨으니까 울타리를 다 걷어오고 그분을 맞아들여야 한다.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유다인도 그리스도인도 종도 사이도 남자도 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됐다는 것이, 믿음으로. 구약성경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 갈라티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시편 105편이 어떤 전체 어떤 내용인가 다 읽어보지 않아도 딱 여기 제목을 보면 당신은 그 맺은 계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죠? 주님은 당신 계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천대에 이르도록 기억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찬송하고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고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그분께 노래하고 감사, 찬미, 찬양하라. 주님께서는 당신 약속을 영원토록 천대에 이르기까지 기억하신다. 네.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이고 이삭에게 내린 맹세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셔서 이제 시편 105편 쓸 때는 그렇다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죠? 약속이 이루어지십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이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공생활 3년 동안 제 아들에게 3년 동안 9시에 학교 와서 3시에 학교를 파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3년간 가르치신 것은 9시에 학교 와서 3시나 5시까지 학교 공부하는 거에 3배는 되죠. 10년 동안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기도의 핵심 끊임없이 간청하라 하고 요약도 해주십니다. 끊임없이 간청하라. 그리고 청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바로 얻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성령이다. 성령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령을 조심해야 돼요. 되돌아온 악령은 자기보다 더 악한 영을 데리고 온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선생님을 배웠 못해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복되다. 성모님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행복입니다. 참된 행복. 참된 행복의 삶은 어떤 삶인가? 참된 행복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죠. 네. 우리 그리스도교의 영성의 핵심은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죠.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고, 지복직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참 행복의 삶을 산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참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참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이나 쾌락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에서는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다. 오늘
오늘 연중 제27주간 토요일을 맞아서 참된 행복에 대해서 갈라티아서는 그냥 보충으로 들으시고요. 오늘 복음이 제일 중요하죠. 참된 행복의 삶. 과연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야말로 복되다 하십니다. 참된 행복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묵상을 또 해보시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